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 우리가 안전한 인간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의 표어가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 다시 시작하면서 믿음의 그 행진이 있어요. 크게 우리가 실전상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간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을 잘 아시죠? 10가지 계명.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정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안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어떻게 하면 안전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든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보면 하라고 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나머지 다 3개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된 내용이 그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하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있는데 여기도 하라 딱 하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는요, 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10계명의 구조는 관계라고 하는 안전한 관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할 것 하나, 하지 말 것 나머지, 또 할 것 하나, 하지 말 것 나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것은 하면 관계가 더 안전해진다라는, 견고해진다라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면 돼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잖아요. 관계는 파괴된다라는 거, 그 안전함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자, 이것을 잘하면 우리 이 인간 세계가, 공동체가 안전해지고 견고하게 잘 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많은 학자들이 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거의 동급일 정도로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부모라고 하는 범주가 어디까지일까? 나를 낳아주신 분만 부모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어떤 부모님이 낳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손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모가 내 육신의 부모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을 좁게는 내 육신의 부모예요. 낳아주신 부모예요. 그러나 넓게는 우리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윗 어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보통 우리가 이것을 장수의 복이다, 장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수의 복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은 오래 살거든요. 이 의술이나 의학이 너무나도 발달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예전만큼이나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른 세대들 아십니까? 옛날에는 자녀를 낳고 호적 신고를 곧바로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죽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 세대를 보면 이 주민등록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고 한 달 만에 죽고 또 살았는데 3년 만에 죽고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살겠다 싶으면 그때 가도 호적 신고를 하다 보니 이 실제 나이하고 주민등록의 나이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세대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언제까지 사나 보자, 그리고 내가 호적 신고해야겠다, 이런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안정이 되어 있다, 담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생명의 오래 삶을 귀한 것인데 이걸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좀 세대가 되어버린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들은 그냥 조금만 좌절하고 어려우면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입에 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어갔던 그 시대가, 세월들이 많은 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건요, 축복이에요. 장수는 축복입니다. 그냥 더러 이런 분이 있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래 산들 무엇을 아십니까? 그럼 불행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장수다라고 하는 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고,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약속에 있는 말씀의 계명의 축복은 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것이 장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봅시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포인트를 생명이 길리라 여기다 좀 두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두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땅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왜냐? 구약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매매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목숨처럼 지키고 그냥 상속 자녀들에게 상속되게 한 거예요. 절대 이득을 취하거나 매매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매매가 가능하고 사고 팔고 증여하는 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 소유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땅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땅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한테 준 땅, 내게 준 땅이에요. 여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그것을 누리는 복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그리고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누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개념과 생명이 길리라 이 개념을, 이 땅을 누리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이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5절 36절에 보면 이 의미가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른 땅을 누리면서도, 자, 하나님이 그 땅을 주면서 복도 줬어요. 큰 복도 줬고 넓고 기름진 어떤 축복들을 다 부어줬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땅에다가. 그런데 그 땅을 누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쫓겨난 거예요. 포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그건 그 축복의 땅을 누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 생명이 길지 못하다. 결국에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인생, 종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 이건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인생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 자, 공경하라고 하니까 좀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 공경의 다른 단어가 뭐냐? 존경입니다. 존경이에요. 이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존경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크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느냐? 존경하는 연습을. 존경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존경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범위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범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왼수가 아니에요. 연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잘 존경의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잘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잘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존경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 단순한 의미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존경과 공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당신의 지위를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보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답답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답답해요. 왜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서 살아요? 요즘 그런 말 통용되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자, 우리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지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답답하게 말했어요. 좀 이렇게 느리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버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한마디에 부모님의 지위와 권위가 다 인정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존경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낫다. 이 한마디 안에 상대방의 지위와 상대방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연습이요? 이 존경의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땅을 누리듯이 우리 인간 사이의 이 관계가 안전한 관계로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 안전한 관계를 더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 나머지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아 오지 마라, 탐내지 마라, 전부 다 하지 말라인데, 자, 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 6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탐심이에요. 다 탐심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하마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럼 탐심을 갖게 되면 안전이 담보가 안 돼요. 안전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 해변가가 있어요. 수영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곳은 굉장히 깊어요. 깊으면 거기 여러분 안전줄이 있죠. 그 뭡니까? 여기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안전이 담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선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이 담보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선을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욕심과 탐심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야겠다. 1등 해봐야겠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건 욕심이죠. 욕심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탐심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충분하겠다. 그런데 내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탐심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탐심인데, 자, 오늘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탐심의 관점에도 보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흑역사, 오점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씻을 수 없는 수치예요. 자, 그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하 12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걸 다 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돈을 줬어요. 근데 그 돈은 다윗이 평생 펑펑 쓰고도 남을 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줬어요. 펑펑 써라. 너 펑펑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거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웃에 가난한 사람의 통장 있죠? 그걸 뺏어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돈, 다 못 쓸 돈 줬는데 무슨 또 욕심이 있어서 저 가난한 인생의 집의 통장을 강탈했느냐, 빼앗았느냐. 만일 저 통장이 또 돈이 네가 필요했더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이 어차피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이지만 또 돈을 줬을 거다. 너 왜 그런 방법으로 탐심을 가졌냐? 결국에는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선을 넘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선을 넘어간 거예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탐심 때문에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남의 아내를요. 자, 이게 뭡니까? 간음이죠. 이게 뭡니까? 도둑질이죠. 이게 뭡니까? 소유권을 강탈한 거죠. 다 계명에 다 적용되겠지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죽였죠. 살인이죠. 지금 계명에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밧세바에게는 마지막으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전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밧세바의 마음을요, 그냥 이 죄책감, 이 양심의 화인이 있잖아요. 이걸 경감시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죽은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탐심 때문에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 모든 계명들이요 다 그냥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탐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탐심 때문에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것만 깨졌습니까? 이 일을 알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 다윗에 대한 더 이상 신뢰감도 없어지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다 깨져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6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보시면서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안전한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 6장과 7장에 보면 아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손댔어요. 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깨져버려요. 관계가 다 박살나 버립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 다음을 보세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 때문에 가진 거죠.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이다. 이 유다 지파의 탐심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전쟁 나갈 때마다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입니까? 언약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언약 공동체가 이제는 서로를 불신해요. 의심해요. 원망해요. 혹여라도 또 전쟁 나가다 지고 돌아오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누가 또 훔쳤지? 누구야? 누가 또 훔쳤지? 또 유다 지파가 훔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분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렸어요. 왜요? 탐심 때문에.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견고했던 안전한 관계로 다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안전하려면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더 안전해져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안전해집니다. 인간의 세계를 볼까요? 서로 존경하세요. 상대방의 지위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도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 한마디만 있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낫거든요. 내 권위와 내 지위만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존경입니다. 그냥 우리 존경하는 거 잘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의 땅을 영원히 누리듯이 그 안전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적당하게 욕심 부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탐심 갖잖아요. 이게 나중에 살인으로 가기도 하고 간음으로 가기도 하고 도둑질로 가기도 하고 거짓 증언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소유권을요 강탈해서 뺏어오기도 하고 그만큼 이 탐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땅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최초로 주신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는 죽음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땅입니까? 그런데 쫓겨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왜 쫓겨난지 아십니까? 존경과 탐심이 안 돼요. 어떤 의미에도 존경과 탐심이 안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손도 대지도 마라.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네가 왕이지만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네가 최고지만 너보다 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요, 다 손댈 수 있는데 하나만 못 대요. 하나님만 손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존경입니다. 근데 이게 깨졌죠. 무엇 때문에 깨졌습니까? 탐심 때문에 선을 넘어갔어요. 어떤 탐심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 이 욕심 때문에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존경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 탐심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누리지도 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에덴 동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쫓겨나지 않고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탐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이 시대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편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연단의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연단의 사람으로요. 나보다 당신이 더 옳습니다. 이것이 잘 연단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에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라고. 근데 연습할 때 가장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가장 내가 잘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부모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그래도 부모는 우리가 한 수 접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로 존경의 연습을 잘 하시고 서로 탐심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거 과감하게 던져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가정이 안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은 딛고 있는데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야죠. 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땅을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인생, 아까 느헤미야에서 그런 인생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정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요. 그 관계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그저 어설픈 관계로 만났다가는 탐심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틈타가지고요 또 싸우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전한 관계 속에서 존경의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대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그 누림의 복을 하나님 안전하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신 땅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존경의 연습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쁜 마음, 이 탐심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누림의 축복이 하나님 안전하게 영원하기를, 후대까지 하나님 다 전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서로를 하나님 잘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 그래도 고난과 아픔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연수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후에 부름을 받았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귀한 물질로 봉헌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1천번제로 구제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과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풍성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출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병상 중에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모님을 배우는 것이 내 마음에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서로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한 관계로 드리는 복된 연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참 많이 존경합니다. 당신을 참 많이 존경합니다. 네, 우리 나쁜 거는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우리 생각하시고 그래도 내 말보다 당신의 말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상대방의 이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가진 것이 있다라면 우리 또 올해 표처럼 또 나눠주는 또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솔직히 헌금 생활을 잘 못합니다. 헌금 생활을 목사인데 잘 못하는데 저희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집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서 근데 집사람이 헌금 생활은 저보다 100배 1000배 참 잘해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하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이 사람이 끊어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애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세뱃돈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자랑할게요. 애들 주려고 봉투 이만큼 다 갖고 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목사님 왜 맨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좀 모르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든 간에 적용하려고 하고 그 붙잡고 기억하고 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걸 우리 성도인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잘 이제 체질화가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도 알려드릴 일도 없겠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탐심 안 가지려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 가지면 돼요. 나눠 주시면 빼앗아 올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마음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구정연휴 잘 맞이하시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하늘을 섰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전한 관계로 하나님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탄 마귀가 감히 우리의 생명을 강탈하거나 훔쳐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때로는 원망도스럽고 불평스럽고 하나님 만나기 불편한 사람도 있고 짐이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요 연단의 하나님 귀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존경의 연습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탐심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라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가 에덴 동산처럼
안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구하는 주일 이브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또 에덴 동산을 향해 행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사랑하는 귀한 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